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막힌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소리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님의 행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가치를 두어야 할지 하나님 새롭게 세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신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보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이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라.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음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과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음이 큰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CGN TV와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녹아지고 또 섬기는 귀한 목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산마루교 이주연 목사님과의 만남은 우리 온누리의 축복이고 또 저 개인의 목회 여정에도 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 이주연 목사님 서울역 노숙인들을 섬김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평창에서 노숙인 한 분 한 분 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배신과 또 절망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길을 또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또 이주연 목사님 다시 방문해 주셔서 또 오늘이 가족들에게 그간의 소식들 또 기도 제목 또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어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선 제 마음이 한없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우선 오늘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교회 이 공간 자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알 수 없는 감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또 이 교회에서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고 선교하고 하게 되니까 저절로 오게 되면은 제 마음속에 그런 풍성함을 가지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교 일정을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말씀이 쏟아져 들어와서 제가 그 준비하는 것에 10분의 1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였죠. 그 성령이 마침내 임하니까 시작이 된 게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와서 오히려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이 올 때마다 이런 그 은혜를 입는 까닭은 뭘까? 그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회개한 이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들이 주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깊은 영적인 교감이 생기지 아니하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회개한 이들은 우선 말씀의 소통이 저절로 돼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서로 나누거나 또 성경을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아니하여도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저절로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회개한 성도들이 있다. 그것은 제가 저희 사역에 섬기기 위해서 오셔서 애쓰시는 우리 여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저분은 참 회개한 성도구나. 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교회는 고난받는 현장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없는 교회는 힘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은혜를 입고 힘을 얻는 까닭은 뜻밖에도 오늘 선교지에서 보낸 편지를 제가 봤는데 저렇게 난민들 저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아우리치 가서 아시죠? 고난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에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고난이 따랐던 것이죠. 그게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오면은 제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해마다 더 그런 은혜를 제가 올 때마다 입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랑 또 제 아내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교회 가서 설교할 때처럼 그렇게 설교 우리 교회 와서도 하면 좋겠다고. 왜 그럴까? 오늘 이 교회는 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참 요즘 3,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또 무슨 사역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현장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에 지냈던 사진 몇 개를 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또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nd around you, within you. He's with you. He'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 is for you. Remember, He i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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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for you, Ukraine. He is for you, Ukraine. We pray for you, Ukraine. He is for you. He is for you. All people say,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이어서 여러분과 비전을 함께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비전하고 간 것이 저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시죠. 영광의
저 일은 사실은 제가 포기했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하게 하셔가지고 4년 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고백을 드리자면, 그리고 저 일의 목적은 서울역에서 형제들이 나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그들이 자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만들고 그들을 섬기게 하라. 이제 이 같은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2006년도 이후에 이제 계속 그 방향으로 왔는데, 저게 이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도부터 7년 동안 포천에 그 공동체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2년, 3년 지나게 되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립자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이제 돈이 몇백만 원 또 1,000만 원 단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주머니에 돈 있는 걸 보고 서울역의 친구들이 같이 술 먹게 되고, 또 우리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 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문화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아니고 거듭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함께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문화가 있어야지 그게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게 되면 그들만 지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7년 동안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공동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일반 성도들 40%, 청년들 30%, 또 탈노숙하신 형제들 30%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그 생활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먼저 공동체를 포천에서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문을 닫게 된 것이 그 공동체 터를 빌려줬었어요. 무상으로 7년을 임대해 주신 셈인데 그것을 사용하다가 이제 본래 또 목적대로 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의 인도하심이 7년 동안 경험한 그거, 또 실패 반 성공 반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음 공동체를 만들면 된다. 그래가지고 터를 찾으러 3년을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립자활을 하려면 농토가 넓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이제 시간만 되면 우리 교우들은 이제 함께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3년 동안을 터를 찾으러 다녔었는데 2018년도 2월 20일 지금같이 추운 때예요. 그때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 터를 이제 보러 갔는데 그 많은 터를 이제 몇만 평 되는 터가 돼야 농사를 제대로 짓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더 오지 골짜기를 아주 값싼 데만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3년을 찾으러 다녔는데 평창의 대관령면에 그 유철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를 한겨울에 보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22일 날 눈이 산에 있으니까는 미끄러져 가지고 차도 큰일 날 뻔했고, 또 그 상황에서 밖으로 나오다가 우리 장로님이 있는데 여자 장로님이세요. 발목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근데 영하 20도는 되고 또 발목이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방한복을 벗어서 밑에다 깔아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이제 119 부르러 나가고 119가 어디 찾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도 잘 안 되고 아주 산골짜기라서. 그런데 그게 오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해가 지도록 119가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추위가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누워있는 그 장로님은 또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야. 근데 또 나는 나지만은 또 하나는 아니 이 교우들을 데려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리고 그 장로님은 저 여자 장로님이신데다가 이제 2월 22일인데 3월이면은 이화대학의 아주 보직 교수이신데 이제 학교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목이 저렇게 부러졌으니 이제 일도 못하고 학교도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때 정신이 나더라고요. 터를 찾으러 다니는데 제가 계약금도 없이 3년 동안을 몇만 평 터를 사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쳤구나. 제가 미쳤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말 그런데 계약금도 없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몇 년 동안 찾아다닐 수가 있었나. 근데 이제 그거를 발견하면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냐. 근데 이제 마음속 한 구퉁에서는 그래도 이게 먼저 7년 동안과 그 이전에 또 누스킨 사역을 했던 게 있으니까 이 인도하심이 분명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부정하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주님, 이게 증거를 보이시지 않으면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돼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이제 그날 밤 12시에 우리 장로님 병원에 이제 입원시켜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수년 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과 평안함을 아침에 느끼더라고. 우리 장로님한테 미안하지만. 그동안에 그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근데 며칠 지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명감이 사라지니까 기도가 안 되고. 그래도 저는 뭐 편안해요. 그동안에 뭐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이만큼 사역을 하고 교회도 키우고 또 어려운 이들도 나름은 도왔으니까 그냥 지금 잘 우리 오는 형제들 한 100명 드나드는 이들 잘 모시고 도우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지냈는데 덜컥 3월 18일 2018년도 그러니까는 22일 날 제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한 달이 되기 전에 주일날인데 오전 9시인데 웬 할머니 한 분이 불쑥 제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제 앞 자리에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노숙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도 담임 목사 방을 그냥 노크도 없이 문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시나 그랬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시더니 저를 이제 바라보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도 아니고 어떻게 오셨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거 산마르크 이전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 봉투 그대로예요. 제가 현금을 11조라고 쓴 이 현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날 오신 거예요. 근데 순간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소름이 돋고 두렵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또 다시 시작을 하지?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이제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건 제 게 아닙니다. 11조입니다.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도를 해드려야 되니까 저 성함을 좀 알아야죠. 그랬더니 문하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5살 된 손녀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아침 새벽에 이따금씩 우리 문하람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뒤따라 가는데도 돌아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천사가 왔다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또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재무부에다가 이제 드렸더니
재무부장님도 저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동시에 큰일 났다. 아유,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다 그런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오후에 재무부장님이 저한테 와서 8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만 원짜리 깨끗한 걸로 800만 원을 봉헌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몇만 평을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800만 원 가지고 몇만 평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모르겠다. 이건 증거니까 그냥 또 무슨 일을 뭐 만들어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한 달이 되기 전에 새로 나온 교우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공동체 그 아래에 세컨하우스를 짓고 주말에 거기서 지내고 계신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목사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옆 동네에 산 위에 아주 좋은 터가 있는데 거기 하면 좋을 거라고. 그것도 이건 뭐지? 그래서 그랬더니 물었어요. 그때 이제 정신이 난 다음이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5만 5천 평쯤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5천 평도 좀 살 돈 없다고. 그러고서 이제 덮어놨어요. 그랬는데 또 그 얼마 후에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평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창을 갔더니 수련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터를 알려주신 분이 저한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터 좀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 겸 해서 갔다가 그 터에를 갔어요. 갔는데 산에 딱 오르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소리가 끊어지더라고요. 고요한데 음성이 들려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근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은 아멘 이게 돼야 되는데 아멘이 안 돼. 왜냐하면은 또 무슨 회개를 또 어떻게 또 회개를 하나. 여러분 회개가 마음 먹는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고 누가 또 그러면은 여러분 다 거부감이 들잖아요. 회개하세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교들이 뭐 거기 같이 온 분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못 와본 분들이 또 와서 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더니 똑같이 소리가 끊어지면서 그 고요한 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가 선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시더라고. 그 모세에게 줬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참 큰일 났다. 근데 이제 마음은 먹었어요. 이게 인도하신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는 돌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6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6월 마지막 주간에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노숙인 100명 일반 성도들 100명 교회에서 5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를 한 달 만에 그 계약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제 능력으로는 뭐 더더욱 불가능하고 그래서 12월 말에는 그게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와가지고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또 그것을 구입하고 나보니까 그게 맹지에 건물도 못 져요. 그 때문에 걱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도하심이 그거예요. 거기에 장막의 시대로 텐트 치면 되지. 회개한 자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라고 그랬는데 뭐 집이 있어야만 회개하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립자활 농사를 해가지고 자립자활 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그 터 아래에 한 3,500평 되는 터인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수양관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러더니 저희 교회와 저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1년 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목사님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 내놓겠다고. 그러면 그냥 저는 계산도 안 했어요. 이거 위에 건물도 못 짓는데 밑에 건물이 있으니까는 이거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사인하자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교우들 중에서 지금 저 5만 5천 평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그게 반은 은행에서 빌린 건데 또 목사님 이것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이게 인도 왔음이니까는 그냥 당연하지 않겠냐 이거. 그러고 나서 그 6개월 후에 그것도 인수가 돼가지고 아까 여기 나오는 돌집은 그때 그 집이에요. 지어진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비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재원 목사님 계시니까 말씀이지만 제가 따로 부탁드리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때에 맞게 중도금 치르는데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이재원 목사님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비전 헌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이건 주님이 그냥 하시는 거구나. 이게 제가 한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 주님이 온누리교회를 들어서 이거를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는 제가 온누리교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재원 목사님 생각하면 늘 기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서 뭐 계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도금도 여러분 비전 헌금으로 바로 치르게 됐어요. 그때 그 달에 한 푼도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했던 일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서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만 4년 되면서 이제 자활이 할 수 되겠느냐 하는데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후에는 아까 또 산비탈의 밭을 15,000평을 또 추가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3년 후부터는 또 수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는 이게 치유 농업이 지금 되는 거고 또 더더욱이 회개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은 더 변화가 빨라져. 그리고 이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니까는 자립자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그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죄송한 일인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야 되죠. 그런데 자립자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않고서 계속 도움만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결국에 그냥 늘 손을 버리고 남들한테 의지하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정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결국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도 와서는 그냥 회개의 경험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이랬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은 형제가 있는데 그 영상을 하나 좀 아주 보도록 하시죠. 회개 열매이고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한지 2년 됐고 매일 술에 얹혀서 살던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여 이 사마로 공동체에 와서 적당히 한 노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술에서 벗어나게 되고 몸도 좋아지고 한 주님이 말씀에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번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니까 참 기쁘니라. 이번에 우리 삼로로 교회에서 알코올 이기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빛이난 집 알코올 치료 센터를 세우려고 하니까 알코올 이기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나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엔 목회에 제가 41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 하심에 따라서
제가 노숙인 목회를 하려고 했었던 바도 없었는데 2006년도에 그야말로 잘 나가던 교회 노숙인들이 오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저 사역도, 저들이 변화되는 것도, 또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또 이재용 목사님과의 만남도, 이것이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됐구나. 또 우리 형제가 저렇게 변화되는 것도 역시 저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는데, 회개한 자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선은 제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제가 포크레인, 트랙터, 또 뭐 엔진터, 뭐 기타 등등 제가 이제 경력자가 됐어요. 제가 직접 다 하니까. 근데 그리고 또 뭐 제가 어깨도 다쳐서 한 1년 동안 옷도 잘 제대로 못 입고 또 좌골 신경통이 생기고 뭐 사실 이제 내일 모레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때인데 저런 걸 하려니까는 결국은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회개했다고 하는 생각이 제에게는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저 일을 시작하면서 회개한 자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라고 하셨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지금 4년 넘게 계속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회개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간증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제가 오늘 설명은 시간 때문에 못 드리고, 우선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 될까? 회개하면 여러분 그냥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될까? 회개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군자가 될까? 도덕적인 뭐 완성적인 그런 사람이 될까? 아니요, 회개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요. 회개하면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요. 이것이 도덕적인 자기 성찰이라든지 철학적인 자기 반성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제가 안 됩니다. 또 주님은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하신 말씀이 그래요. 할 말이 없었겠어요? 중요하니까 첫 번째 했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제 고백만 가지고 책이 한 권 이렇게 제가 그날날 쓴 게 그만큼이 되겠어요.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천국이 나에게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이 바로 천국이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여서 만나게 되면은요, 그 천국이며,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공간적 개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국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그거는 어린 시절부터 그냥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서 회개와 그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임하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섭리예요. 그리고 그런 회개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천국이 깃들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쌍하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러는데요. 이 말씀에서 그냥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렇게 잘 살고 좋은 빌딩을 짓고 뭐 이렇게 살고 좋은 집에서 지내고 좋은 차를 쓰고 좋은 침대를 쓰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흑암 가운데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노숙인만 흑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깃들지 아니하고 천국이 그 안에 깃들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보여요. 그전에는 제가 부르는 게 큰 학문적인 것을 크게 이룬 사람에 대한 그 부러움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럽게 보이질 않아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도 보여요. 지식이 많아도. 왜? 예수가 없고 천국이 없으면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도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도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도 영원한 곳으로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이게 그냥 간증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지난해에는 대학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때 보직 교수로 연구원의 원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연구원들이 16명이 왔는데 다 박사들이죠. 교수들이고. 근데 거기 와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니까 너무나 행복하대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 여기 오니까는 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대단하고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늘 연구하느냐고요. 늘 논문을 쓰냐고 연구를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쓴 그 논문 제목도 몰라요. 그게 길이 아니니까 그렇죠. 생명이 아니니까 그렇죠. 지식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큰 빌딩에서 사람들이 점심때 막 쏟아져 서울에 오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냥 싸우고 뭐 다투고 또 컴퓨터만 키면은 거기에 서로 그냥 악플을 달고 막 이걸 보면서는 정말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언제까지는요, 그때 성령의 이 말씀을 새롭게 경험을 했는데 매일 새벽 2, 3시 사이에 깨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흑암에 앉은 이 백성들, 사망의 땅 그늘 아래 앉은 이 백성들, 이 시대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잠을 못 잤어요. 나는 그것이 회개 과정이었고, 그런데 정말 그날 밤에 9월 25일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망 안에 쓰여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또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 그렇게 간구를 해주시니까 위로를 얻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열매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천국이 깃들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부럽거나 또 하나는 다툼이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어제 우리 오늘의 SNS 청년들이 그 붕어빵을 오전 내내 굽고 오후에 서울역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날 이제 연락이 온 건데, 그래, 그러면은 같이 나가서 그거 전해주자. 그러고 갔는데 어저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마 굉장히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거 줄 쳐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받아서 드시는데 오전 내내서 한 300여 개를 구운 거예요, 직접. 그리고 또 식지 말라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분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대들면서 산마루가 그래도 이름 있는 교회인데 성탄절날 가지고 나온 게 그래 이 붕어빵 이따위냐고 얻어맞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땅바닥에다 내팽개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젊은이들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아침에는 우리 교우들, 저 노숙인 형제들 예배 들어온 분들은 성탄절 식사로 닭다리 다 잘 요리해가지고 빨간 리본 매가지고 다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안내를 했던 건데, 제가 저게 저녁에도 그전 같으면 막 화 안 나고 그랬을 텐데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생살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렇게 필요해서 갔더라도 거길 가면 내가 더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서 더 뭘 만들어다 줘야지 그게 성탄절인데 이게 됐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거의 트랙터도 사진으로 보셨죠? 그 트랙터도 제가 운전을 해서 그걸 쓰는데 지난달 그 전달을 거쳐서 한 달 정도간에 그 타이어를 4개를 3번을 펑크 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노숙했던 형제 한 분이 3번째 펑크를 내니까 목사님 밤에 우리 그 뒤에 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머리통을 쳐가지고 그냥 잡자고 그걸 보는데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래야 할 일도 하고 또 동네에 이제 반장님이나 이제 주변의 분들은 우리 동네에 이랬던 일이 없었는데 누가 그러냐고 목사님 얘기만 하면 내가 잡겠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찰서에 또 신고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산위에서 여러분 그 타이어 펑크 내놓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선은 AS만 오는데 비용이 30만 원 정도씩 가져야 돼요. 산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려면 다른 장비들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농사라는 게 일정이 쫓기거든요, 늘. 그렇게 되면은 막 일주일씩 늦어지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주 애가 닳죠. 분노는 분노지만은. 근데 누군가를 알게 되니까 제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허리가 휘고 팔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우리가 일을 하니까 이게 대견하다고 나름은 보람있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가 돈 많은 목사가 내려와서 저런 짓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트랙터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트랙터가 있으면 부자예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여기 왔냐? 예? 내가 정죄하려고 여기 왔냐? 회개하여서 거룩한 땅이 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못하러 여기 온 거냐? 그러면서 제가 회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 집 대접 잘하도록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운 겨울에 성탄절에 다 준비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돕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은 명령이면서 약속이에요. 회개한 자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그대로 하게 되면 명령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고 그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되고 또 이것을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비전홍보를 함께 해주셨고 또 이재 목사님이 대화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해서 또 이렇게 힘이 되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려운 마음도 좀 없고 오직 그냥 다 맡기고 순종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면은 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한 10분 이상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케 하시니 감사나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위와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하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회개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 오늘이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이 늘 이 안에 살아서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평안을 얻고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이들이
뭇 영혼들을 보면서, 무리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에게 천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을 가는 길은 회개라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나의 영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 안에 주님 천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연합과 화합과 생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고 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을 주님이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여 주께 돌이켜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 이 추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통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 임하여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든 머리를 숙인 성도들의 삶과 그 영혼 위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